계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교와 구제의 사명 주셔서 선교와 구제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 노래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에게 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개는 원하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온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높은 질서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간 손을 펼치사 나를 교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나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었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인 삶을 살기보다 제약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더 깨끗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시간으로 은혜로 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선교와 구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능곡 감리교회와
연동 성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선교와 구제로 돕는 은혜가 충만케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히 향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조름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기고 주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은혜가 충만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조현선 집사님 가족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위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간섭함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 누리며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말씀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는 성도 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원하신 그곳에 나의 기와 남기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원하신 그곳에 나의 기와 남기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부족함 없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부족함 없는 삶의 비결. 예. 부족함 없는 삶.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죠? 예. 부족함이 없는 삶. 매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곧 넉넉함 속에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넉넉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구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교와 구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설교도 보니까 이 선교에 관해서 구제에 관한 이 설교 본문이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주일 새벽에 오늘 보니까 이 선교 주일에 본문도 선교에 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이 선교와 구제 주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뜻깊은 그런 주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선교와 구제의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이 예물 드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과 세상 속에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가장 어쩌면은 크게 와닿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족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주 느끼는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만족을 얻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물질적인 풍요롭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만족을 찾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누릴 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부족함이 없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인 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모든 부족함이 채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물질적이든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부족한 삶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맹수에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이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방황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혼자서는 바른 길 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영적, 육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하나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위험하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부족함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만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만족감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의 꼴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올바른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에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한 길, 잘못된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을 때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즘 더 힘들 것입니다. 두려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이나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두려움 속에서 침몰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렵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너는 끝났다고, 너는 망했다고, 너는 일어날 수 없다고, 너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끝장애 속에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광명의 자리로 솟아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을 여전히 단단히 붙잡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이 형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은혜 속으로 이끌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걷는 그 앞길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여러분 쏟아붓고 있잖아요. 능력의 한계가 있는 우리도 그러한데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한없는 은혜로 더 풍성함으로 더 넉넉함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두 주먹을 꼭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두 손 벌려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두 주먹을 꼭 쥐고 나의 경험의 주먹을 쥐고 나의 능력의 주먹을 쥐고 내 환경의 주먹을 쥐고 그저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려고 내 스스로 해보겠다는 그 의지의 주먹을 꾹 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쥐고 있는 두 손을 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옹졸한 생각을 다 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옹고집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손 벌리기를 원합니다. 손 벌릴 때에, 믿을 때에, 구할 때에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것이고 부족하지 않는 것들로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손 벌리기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 사탕을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탕을 주면 한 주먹, 어른들은 한 주먹 주면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근데 아이들한테 주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은 손을 다 벌리고 있습니다. 어른 한 주먹 쥐어도 아이는 두 손 벌려도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칩니다. 예. 어른은 그냥 한 손 해가지고 줘도 아는 두 손 갖고 받겠다고 팍 벌린 두 손을 했는데도 차고 넘친단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려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손에 안겨줄 때에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게 주시는 옹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손을 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세요.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에 우린 이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신랑이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자리가 없대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신랑이 이제 새벽기도마다 새벽기도를 간대요. 무엇 때문에? 일자리 구하려고. 하나님 일자리 주세요. 몇 주를 갔는데도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를 안 가더래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일자리 줘야지 왜 일자리 안 주냐고. 새벽기도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의 제목부터 바꾸라. 일자리 구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삼신할배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일자리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렇게 구하라. 기도 제목 바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자리 하나쯤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혹시 이분과 같이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 구한다고 기도해가지고 그 일자리 안 온다고 아이고 새벽기도 안 가? 이러시면 혹시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는. 예.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간절한 소망 아뢰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아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자가 되어져서 우리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종종 우리의 시선이 문제일 때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항상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 주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부족함 채우는 것은 시간 문제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한 주먹 쥐어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치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풍성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단순히 조금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하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세상의 자원은 한정적이지만은 하나님의 공급은 끝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공급해주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도움받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꿈꾸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은 뭡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부족한 것 때문에 집중하다 보면은 불평과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곧 만족과 풍요를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것, 완전한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가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단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없으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풍요롭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쓸 만큼 있고, 자식들도 부모의 말에 순종 잘하고, 그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예. 집 앞에, 현관 앞에 큰 도자기 그릇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맨날 그게 5만 원짜리 잔뜩 쌓아놓고 나갈 적에 그냥 가지고 가고 쓸 만큼 갖고 나갈 수 있고, 예. 집 나갈 때 그냥 옷 입고 나갈 적마다 그 항아리에서 그냥 돈 넣어가지고 그냥 나가서 쓰고, 그냥 집에 들어와도 마누라가 말하기를 야, 그 돈 가져가서 어디 썼냐 그런 소리도 안 하고, 마누라가 나갈 때 돈 가져갔는데 남편이 갔다 와가 남편을 보고 야, 그 돈 어디 쓸리고 그런 말도 안 하고 좀 더 가지고 가? 그럼 되겠어? 더 챙겨가?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괜찮겠지요? 예.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오래 갈 것 같지만요, 거기에서도 권태기를 느낀 준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들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둑 맞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도둑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쓰는 것은 안 아까운데 도둑놈이 몽땅 다 들고 가버리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우리보다 더한 걱정을 안게 되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집에 도둑놈이 와봐도 뭐 그렇게 가지러 갈 만한 게 있지요. 없다 그래 보면 또 안 되니까 가져갈 게 있지요. 가져갈 게 있는데, 근데 금액상 따져보면은 나중에 경찰에 와가지고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뭐 똥가는 몇 개 안 되는데, 이 집은 어때요?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뭐 똥가는 수없이 말다가 그냥 일시 백 천만 십만 천만 이러다가 그냥 그래요. 감사할 때에 더 많은 감사를 느끼게 되고 더 감사한 일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보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 가지고도 감사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는 왜 해야 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라 그랬는데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감사하고 싶을 때만 감사하고, 네가 좋을 때만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래요. 좋은 일에는 감사가 잘 되는데 안 좋은 일에는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습니까? 원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감사는 부족함을 바꾸는 그러한 이 감사가 된 것입니다. 이 감사는 부족함이 변해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할이 감사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향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합니다. 부족함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공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기적을 경험하는 열쇠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리라 했습니다. 축사. 감사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예수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단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 같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는 역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불평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는 염려와 불평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는 삶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불평의 삶이 아니라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은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을 우리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꼴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변하는 축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제 그 부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 넉넉한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부 304장 잘 성경에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영영 못하네. 저놓고도 별을 넘어 이나고 낮은 자기 예범한 영원 구하려 나를 보내사 감옥대물 감옥세고 내 용서하셨네. 하나님 것의 사랑은 영원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깨어온지 잘 지나가고 땅위에 영하세 할때 정해지 않고 성도들에게 사랑해 하나님 것의 사랑 정량가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친 사랑 어찌 다를까.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것이 사랑 상상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우리가 감사히 받아 또한 받은 물질 그것을 사명을 위하여 귀하게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아십니다.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려지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을 위하여 일한 과정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쉽게 얻어진 것 아닌 것 우리 주님 아시오니 주님 힘들게 얻어 이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드린 자의 손길이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고 더 넉넉하고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이 손해가 아니라 드린 것이 더 유익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라고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릴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박선미 집사님 앞에서 보니까 꼭 최고 큰 언니 같아. 어머니시죠? 예, 어머니 와 계십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셔서 우리 또 박수를 한번 환영할까요? 잘하시고 참 감사하다고. 예, 늘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대 생자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바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최문재 권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건강하게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이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또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매일 성전 기도 방문 기간입니다. 이번에 조금 길지요? 긴데 내일부터예요. 이게 오타 났네. 한 주도 있으려고 그랬죠.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은 이렇게 속일 수가 없지 않을까. 세월의 흔적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또 양해하셔서 내일부터 19일까지 좀 깁니다. 조지처럼 지난주부터 하자 그랬는데 한 주 더 연기했는데 그래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기도 시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성령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세계 영원 무궁하게 가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루만져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병든 자의 몸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불편한 자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르신들이 치료받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은 거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도 허락하셔서 아버지가 더욱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것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